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50편과 51편에 있는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편부터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감사로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상한 심령, 애통하고 답답하고 급한 마음들 가지고 또한 나왔사오니 우리 심령도 주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린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82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간절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은 깨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흘러넘어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저희들의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택함 받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지혜 쓰심 입어 성령님의 영원히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로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소서. 그럼에도 교회는 높고 낮음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족한 저희들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형제자매에게 죄를 범하였거든 이를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서 남김없이 고백하게 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분열과 이념 대립을 치유해 주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히 행하게 하사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청년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어 다시 일어서게 하는 나라, 북한 동포의 인권 회복과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통해 남북이 하나 되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선교지와 이민족 교회 주의 종들에게 세임 부어 주소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의 큰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소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품으신 어린 영혼을 찾고 섬기는 노방전도와 놀이터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며 또한 성경 강좌 집회도 말씀이 갈급한 많은 이들을 보내주시고 준비하시는 강사진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회복되게 하시며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사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세 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듣는 성도님들에게는 말씀을 듣는 귀와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하세요. 자, 오늘은 제목이 성령님을 기다려요.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의사 선생님 썼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내용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지금도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써준 책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하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같이 부활하셔가지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갈 때가 돼가지고 뭐라 그랬지? 잘 있어, 안녕 이러고 가셨나? 뭐라 그랬죠? 명령을 하나 하셨는데 너네 성령님 올 때까지 기다려.
예루살렘에서 꼭 기다려. 누구 올 때까지? 성령님 올 때까지.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는 언제 세울 건데요? 왜 하늘나라에 가세요? 아유, 그때는 잘 몰라. 그렇지만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러면 너희가 권능, 힘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리고 슉 올라가가지고 뭐가 가렸어요? 구름이 가리고 어디 갔지? 예수님 어디 갔지? 그러니까 천사 둘이 나타나가지고 야, 보지 마세요. 오신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신다고요. 그래서 친구들 구름 보면 어떻게 하면 돼? 예수님이 저 구름 다 이렇게 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쫙 내려올 텐데 이런 거 생각해야 돼. 구름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뭐 하면 돼요? 계속 하늘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성령님 기다려야 돼. 그래요, 맞아요. 성령이 기다린 사람들 이름이야. 성령님 기다리는 사람들 성경에 쫙 써 있어. 누구 그러는데 120명이나 기다렸어. 120명. 그런데 예수님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간 거 본 사람은 몇 명이었냐면 500명. 근데 마지막까지 기다린 사람은 120명. 안 기다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네. 예수님이 기다리랬는데 자기 집에 가버린 사람 있네. 어디서 기다려 그랬어?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린 사람들은 어디서 기다렸냐면 여기서 기다렸어. 여기서. 여기가 마가 다락방이에요. 엄청 큰 방이거든요. 2층 집이었어. 여기서 120명이 계속 기다리면서 밥도 먹고 잠도 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계속 같이 기도했어. 성령님 오실 때까지 막 기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게요? 점점 사랑해주고 점점 마음이 모아져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막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힘들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마음을 모아지거든. 기도만 했는 줄 알아요? 아니, 성경도 봤어.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봤더니 아이고 시편에 봤더니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버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 거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게? 자기가 스스로 죽었단 말이야.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베드로가 딱 일어났어. 설교처럼.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원래 12명이었는데 지금은 11명이 됐어요. 누가 없어져가지고? 가룟 유다가 없어서.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성경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뽑자고요? 한 명을 더 뽑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자리가 딱 맞게, 그래서 12명을 하게 해요. 그럼 누구를 뽑지? 1번 잘생긴 사람, 2번 키 큰 사람, 3번 목소리가 큰 사람. 몇 번일까요? 1, 2, 3 아무도 아니야.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하나님 기준이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처음 우리를 가리킨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서 3년 동안 우리에게 있으면서 부활하신 거, 그것까지 본 사람, 그것까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 중에서 우리 한 명을 뽑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았는데 누가 됐냐면 바사바하고 마띠아라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 뽑읍시다. 사람들이 막 생각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가룟 유다 대신에 뽑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뽑으면 돼? 이 중에서 잘생긴 사람? 이 중에서 목소리 큰 사람? 이 중에서 키 큰 사람? 아니야. 이건 누가 뽑았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 둘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룟 유다 대신 누굴 뽑으면 좋은지 뽑아주세요 하고 제비 뽑기를 딱 한 거야. 누굴가 맞을까 뽑아봅시다. 딱 우리가 제비를 뽑아도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뽑혔냐면요, 마띠아가 뽑혔어요. 가룟 유다 씨,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뽑힌 거야. 자, 하나님 나라는 누가 되어지냐면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하고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쫙 오셔가지고 교회를 도우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이야. 자, 교회의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성령님. 근데 이 성령님이 오고 싶어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와. 막 나게 맘대로 막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오겠어? 성령님을 맞을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로 마음을 합쳐야 돼.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꾸 생각해야 돼. 그때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때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진짜 참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성령님 오시라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눈 감고 기도하고 눈 뜨고 말씀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눈 감고 뭐해? 기도해. 눈 뜨고 말씀 봐.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자, 봐봐.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되는데 자, 그러면 눈 감고 기도하고 눈 뜨고 성경 보는데 누가 교회예요? 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라고 생각한 사람은 모두 교회예요. 나는 교회다 해보세요.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예요. 말씀 보고 기도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쏙 들어간 사람은 모두 교회야.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잖아. 예수님 진짜 믿니? 그 사람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 근데 이런 사람이 혼자 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잘 안 커져.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니네 모였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들어. 또 말씀을 읽어. 그리고 니네 모였을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누가? 성령님이 점점 커져서 그 교회를 다 인도해. 나는 교회 왜 다닐까요? 친구 만나러? 피아노 치러? 밥 해주러? 청소하러? 우리 교회 왜 다녀요?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다녀요. 교회는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누가 커져요? 성령님이 커져요. 지금 우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리 각자의 성령님이 우리를 쫙 잡아줘요. 그래서 성령님을 느끼게 해줘요. 예배 시간에. 자, 그러니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한테 집중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도 커지는 거예요. 알았죠? 네, 우리 자, 눈 감으세요. 자, 눈 감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눈 떠보세요. 눈 뜨면 뭐 하라고요? 말씀. 근데 눈 뜨고 딴 생각하게 하거든. 누가? 나쁜 것들이. 사탄이. 그때 이렇게 해야 돼. 자, 딴 생각 나면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다가 딴 생각 나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나가. 알았죠?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꾸 딴 생각 나고 다른 생각하고 졸기도 해요. 그때마다 정신 차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 떴습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성령이 처음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그 현상들이었죠. 오늘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너희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우리가 외우고 말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때 성령에 따라서 부지런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네, 다 하셨죠? 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 성령 충만하십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 네, 한 번만 더 연습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자, 일어서서 우리 한번 남성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으로 우리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곧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곳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죠? 예. 역사적인 날짜는 이미 한참 전이지만 그 날짜로부터 지금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이 처음 임하신 그 역사적 현장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따라 나눠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제자 공동체가 이제 새로운 교회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제까지는 지금 준비하며 기다렸다가 이제 드디어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가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와 같이 시작합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같이 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셔서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시작된 거예요. 오늘 그 현장을 같이 한번 보는데 2장 1절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까 몇 명이었죠? 한 120명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다라고 지금 우리 앞에 지난주 성경에서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이 아마 오늘도 그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곳이 그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그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을 아십니까? 무슨 도를 아십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구약 율법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예,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라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뭐가 있죠?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사이에 오순절. 예, 오늘 딱 본문에 답이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이제 날짜의 순서입니다. 그 중에 오순절은 뭐냐면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이 50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순절의 다른 이름은 칠칠절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로부터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이었어. 안식일은 7일이죠. 그러니까 77에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또 하고요. 이때가 추수를 마치는 날이에요. 무슨 추수냐면 보리 추수를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절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순절의 이름이 이렇게 뭐 칠칠절, 오순절, 또 맥추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또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의 의미를 부여해서 지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6월절에 시작되었죠. 6월절 처음이 출애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게 언제냐면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보리추수를 거두는 날이기도 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서 영적인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기도 하는 영혼을 거두는 날, 그 말씀의 시작이 되는 날, 이런 그 영적인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사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6월절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럼 며칠 지났습니까? 43일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며칠이에요? 7일을 이제 예수님이 몇 날 못해서 성령 오실 거야라고 약속하신 대로 사실 굉장히 길지 않은 시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하루라도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싶은 마음들이었을 것이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 생각보다 길지 않더라라는 것이고 그 날이 반드시 임하고 오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적당한 날에 그때에 맞는 날에 오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긴가라는 시간들을 보냈다가 이렇게 마련 아니겠어요? 주님이 좀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왜 주님 빨리 안 오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 빨리 오시는 거 별로 안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속히 오시는구나. 생각보다 길지 않으시구나. 그리고 반드시 오시는구나. 우리에게 그 당한 이 하루하루의 그 고난의 시간, 답답한 시간도 길지 않구나. 여러분 마음에 품고 저분이 꼭 예수님 믿었다라고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 자녀들 바라면서 왜 이렇게 빨리 안 바뀌나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의 약속하신 날, 정하신 날들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생각보다 길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참고 기다리면 있는 기간 동안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이 하루하루 또한 우리의 삶을 바꾸어줄 그 날들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면 이 오순절에 이렇게 의미 있는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그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바람이 휙 하고 부는 게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소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처음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말씀 사역은 말씀에 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바람이 불어야 되고 강하게 이런 영적인 어떤 신비한 현상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처음 시작은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바람도 지나가고 큰 일들이 지진도 있고 많이 일어났지만 마지막에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귀에 들리셨어요.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데려갑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동일하게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말은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이미지는 늘 바람의 이미지로 같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숨이에요. 숨, 한숨 들이키는 숨 내뱉는 한숨.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숨이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늘 성령과 같은 이미지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해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 같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성령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숨을 쉬고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은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숨을 쉬어요. 숨을 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움직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면서 움직이고 변화하는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나 생명은 없어요. 항상 지나가고 변하고 바뀌어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성령이 우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이 숨고 도망가고 의심했던 제자들이 바로 그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하기 이르기까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뀌어야 된다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셨지만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보실 때 그래도 내가 왜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살아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두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혼에 자극을 주고 영에 자극을 주고 관절에 자극을 주고 우리 골수까지 다 자극을 주는데 어떻게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프다고 반응도 해야 되고 관절을 쉬면 점점 키가 자라는 것이고 성장판을 건드리면 키가 크잖아요. 우리의 몸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분명한 증거로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읽고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이미 그런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확실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지난주를 알고 그 지지난주를 알고 1년 전을 알고 2년 전을 알잖아요. 한 분도 똑같은 분 분명히 없으세요. 강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고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만져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속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 2절 그 말씀 보면 바람 같은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가득하였다라는 것은 충만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충만은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들어와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주장하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홍 목사님이 특강하실 때도 그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령 모아야 된다고.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늘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를 이끌고 가도록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힘과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들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제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러면 진짜 불은 아닌 거예요. 근데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막 장작불이 불이 활활 타올라서 불들이 막 이렇게 막 흩어지는 그런 모양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거예요. 그 머리 위마다 하나씩 사람들 보면서 저 머리에 불이 있네. 근데 불이 타진 않는. 막 불이 막 그냥 활활 타오르는 불길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그 사람이 타진 않고 멀쩡히 있는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앞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죠. 바람이 부르는데 그 불길이 있으면 불이 얼마나 세게 탑니까? 그 쉽게 잡지 못하는 큰 불이 지금 각 사람들 위에서 지금 막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이미지로 우리에게 사용되어집니까? 불하면 딱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성경이 말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불, 능력, 성령의 불 태우는 거. 불은 태워요. 불이 뭘 태웁니까? 재물을 태우죠. 그 재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예수님 말씀이 불로 어떻게 해요? 심판한다고. 심판. 불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으로 죄를 태우는 재물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지금 막 불이 막 붙어서 타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보였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를 다 태워버리고 심판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또한 중요한 그 현상,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가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지고 이전과 다른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부활의 증인으로 그 제단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부활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는 왜 똑같이 죄 짓고 있니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싸워내는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부활의 증인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 원리를 오늘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 계신다고 하면 죄에 대하여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다 사해졌다고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남아있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한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죄의 습관들, 죄는 늘 같은 것을 반복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죄의 습관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에서 2장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죄라고 정리를 해줘요. 그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탐심, 욕심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이 탐심과 욕심에 이끌려서 죄의 습관들을 따라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 그 성령의 불꽃 같은 모양들이 다 임하셨어요. 누구 한 사람만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남녀노소 차별 없이
예수를 믿는 모두 각자의 문제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그 불꽃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힘으로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에서는 각 사람 위에라고 하였는데 4절에서는 그 각 사람이 그들 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서 죄와 싸우는 문제는 각 사람 개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문제는 각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힘쓰고 가져가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고 정결하는 것이 여러분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그 범죄가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그 약한 고리를 틈타고 파고들어서 공동체 전체가 어렵게 되고 죄가 전염되기 때문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이스라엘에게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심각한 전체 민족의 위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성령 충만함에 이르도록 도우셔야 되고 하나 되도록 힘쓰셔야 되고 서로를 돌봐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이 사명, 이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암송한 말씀대로 성령에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언어가 뭐냐 하면 교회에서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 외국어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외국어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영어 잘하면 좋죠. 거기에 뭐 일어나 중국어나 요즘에 그 당시에로 치면 영어 누구는 영어를 하고 누구는 일본어를 하고 누구는 중국어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바꿔 말하면 방언을 해야 성령을 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언하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고 나는 확실하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조건을 1순위로 방언이라고 생각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 산마다 기도원에 사람들이 가득 찼었고 해마다 1년에 그냥 수십 번씩 동네마다 부흥회가 끊이질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부흥회와 기도원에서 정말 방언을 받기 위해서 정말 별별 이상한 연습들을 많이 하고 말을 막 빨리 하려고 막 랄랄랄랄 하면 된다고 해서 그거 따라하기도 하고 정말 제가 다니던 그때 한참 다니던 기도원에서는 개도 방언을 받는데 개도 못하냐고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 기도원에 3년 있으면 개도 방언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방언이 굉장히 좋은 성령의 은사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방언과 성령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성령의 임하신 증거는 그러한 알지 못하는 이 방언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타났던 현상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외국어였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방언하시는 분 있으셔도 방언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아유 믿음 없는 것 이렇게 보지 마시기 바라고 그것으로 혹시 폼 잡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은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맞죠?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5절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다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대 절교 중 하나의 오순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 또 유대교를 믿게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9절에 보니까 그 지역들이 어디라고 해서 열 몇 군데 로마도 있었고 그 당시 지중해 지역에 있었던 모든 지역과 나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다 모여들었는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열 몇 군데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120명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라고, 갈릴리는 우리 지금 굉장히 시골 마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골 마을에서 교육도 받지 않고 그것을 벗어난 적도 없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어떻게 이 지역 말을 하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120명 사람들은 자기가 그 나라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외국어로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나오고 일본어로 나오고 중국어로 나오고. 그래서 옆에 있던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알아듣고 우와 하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해도 잘 못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 필요에 따라서 된다니까요. 선교사님들도 제일 처음 가서 몇 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는 게 언어를 배우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각 지역 사람들이 자기 난곳 방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20명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외국어를 잘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셨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 배운 대로, 암송한 대로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다 보니까 그것이 말이 외국어로 유창하게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이 외국어로 무슨 말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하게 하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하게 하신 말이 있어요. 11절 보니까요. 성령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듣는데 그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것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건데 그 일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전체 정말 핵심되는 주제 말씀이 있었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땅끝이 로마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 전체 자기들이 알 수 있는 모든 세계가 다 모였습니다. 땅끝이 임한 거예요. 그 땅끝에서 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분명히 나타나는 그 증거가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에서 직접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망이 생기죠. 성령이 임하시면 나도 성령이 있으니까 나도 뭔가 외국어 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외국어로는 고생 안 해도 되고 해외여행 가도 이제 조금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다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외국어 잘하십니까? 영어를 10몇 년 배워도 여전히 울렁증이 여전히 있죠.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말을 잘하게 하시려고 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현상들을 나타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은, 성령이 오셔서 오시면 우리가 바뀌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하도록 바꿔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특별히 뭐에 대해서 섬기도록? 복음에 대해서 섬기도록. 이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아직도 내가 좀 높아지거나 대접받거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성령이 계시진 하더라도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특별히 그 사람이 복음으로 서고 복음을 듣게 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잘하게 하고 영어를 능통하게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조직에서 또 사회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여러분 왜 소통이 안 되겠습니까? 내 나라 말을 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다른 나라 말로 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하면 그 사람의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소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졌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성령이 임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힘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힘써서 일부러 뭔가 하지 않아도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든 한마디씩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지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 더운 여름에 낑낑대면서 팝콘 가서 튀기는 마음에 기쁨으로 여러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내 지갑을 열고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구제와 섬기는 일을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어떻게든 내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고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8월 첫 주죠. 여러분 매월 첫 주가 어떤 주일입니까? 이삭헌금 주일이에요. 우리 등촌일동 주민센터에 추천을 받은 이 지역의 세 가정을 우리가 매월 한 가정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을 받은 탈북자 중에 한 분을 또한 우리가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이삭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헌금은 전액 다 외부로 돌려서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러분 라면 막 이렇게 쌓이는 거 다 보시잖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 재정도 부족하고 1년에 가장 많은 헌금이 들어오는 때가 추수감사 헌금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교회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그런 일에 쓰라고,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교 해마다 선교 가자 하고 다음 놀이터 있으니까 노방전도 나가자고 하고 해마다 이제 곧 이제 할 텐데 새세명 초청잔치 부담되실 수 있어요. 작정해야 되고 초청해야 되고 계속해서 앞에서 이야기하면 나는 데려올 사람도 없는데 고개 숙이게 되고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교회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주신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되는 것들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섬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불의 혀 같은 것들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외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12절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큰 7절에 있는 대로 6절이죠.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소동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놀래고 우와하고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이 매주마다 이 지역사회 우리 교회 때문에 놀라고 당황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리고 불이 임하고, 그렇게 땅이 흔들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지금 바람으로 또한 불로 땅을 흔들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놀라서 세상에 그 땅이 흔들릴 때 거두어 들일 영혼을 추수하는 거예요. 놀라지 않고 소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죄에서 건져내올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생명을 거두어 들일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흔들어대는 거예요. 세상을 흔들어대고 마음들을 흔들어대고 진짜구나 하고 놀라게 하고, 그러한 영혼들을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두면 어떻습니까? 추수하면 기쁠 것이에요.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기쁜 날이에요. 특별히 추수하고 감사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 영혼을 거두는 그 기쁨을 맛보는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절,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두는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이미 맛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태국 성교 갔다 와서 우리가 간증할 때 여러분 다 마음이 뜨겁고 감사하지 않으셨어요? 그 감격이 바로 성령이 임한 그 감사입니다. 우리가 다음 놀이터를 하면서 아이들이 와서 같이 놀 때 얼마나 기쁘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기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감격이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그 감격 안에 영혼을 거두는 기쁨으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다음 교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3절 보니까 마지막에 초치는 건 아니지만 항상 기쁨만 있지는 않아요.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해요. 술 취했다고. 성령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 것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술 취해서 주장하는 것으로 듣다라는 것입니다. 다 반응하고 다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크신 일로 들릴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술 취한 얘기를 들리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면 좋은데, 꼭 그렇게 저 술 취한 사람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듣기 싫으면 안 듣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지나가 주면 되는데, 꼭 와서 걸고 따지고 쫓아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것이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보게 될 일을 말씀드려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가야 되고 심지어는 순교하기까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 현장도 기쁨만 있지 않아요. 사실은 기쁨보다는 이러한 비난과 고난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당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나가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 거두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숫자로는 훨씬 적겠지만 기쁨과 감격은 훨씬 더 크고 상급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비난과 그런 어려움에 닥치면 우리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 그 말씀 구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는 감사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두 구절에서 한 것씩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물론 헌금 봉투도 준비하셨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감사의 예물들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데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셔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와 상한 심령이 바로
예배 드릴 제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는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과 공동체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증거는 바람 같은 소리 말씀이었고, 불의 혀같이 나타나는 죄에 대한 정결함이었고,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전하고 섬기는 다른 언어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변화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실 줄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날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과 각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그 임하심과 충만한 증거들이 나타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소동이 일어나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 또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신 일을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아멘. 성령이 오시면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흔들리는 곳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죄를 미워하는 정결하고 순결한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 열방을 지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주님 우리 죄를 태우고 이래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셨고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거룩한 불꽃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성령의 새바람